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인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의 근본적인 의미를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어느 성경과 다를 바 없는 언약으로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라, 이렇게 우리가 이 큰 주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집중되고 구약이 수렴되어 있고, 실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충만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 많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단절 상태에 들어간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져가는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의 모든 일체 시도들이 잠정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시도, 어떤 인간적 성취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그 언약을 강조하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바울이 옛 언약을 잘못 오해해서 얼마나 빗나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했던 그런 옛 언약 속에 살았던 삶을 예수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전혀 다른 새 언약적 삶 속에 우리를 들어와 있다. 이제는 구약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조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는 것을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통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송두리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사랑 속에 존재하며 이 땅에 겪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왜 화해 복음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고 절실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마귀의 유혹, 어둠의 유혹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충분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없었습니다. 갈등했고 송사했고 음행했고 여러 가지 부득한 일들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확실한데 그 언약적 관계는 변개함이 없지만은 그 언약을 누리질 못한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이해하고 그런 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 언약 가운데 새 창조의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새 언약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구약의 첫 창조와는 다른 새 창조 속에 들어와 있다. 첫 창조 역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제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 메시지였고 그런 새 창조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더러 그렇게 이런 삶을 잘 살아가라고 무슨 윤리적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락한 첫 창조가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첫 창조가 타락했고 모든 인류가 사단의 유혹 속에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살기 때문에 참 감사, 기쁨, 누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우리 지지난 시간 메시지인 거죠. 그 새 창조의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언약 속에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때 부요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새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이 땅에 많은 것을 결국 우리가 쥐고 우리가 누리고 세상에 있던 것들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가는 건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은하계가 전개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완전 사라집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전서 후서에 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광활해 보이는 우주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종말을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역사가 길어 보이죠. 시간이라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고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처음이 곧 나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뭐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찰나고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표현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 새 언약의 복음, 그리고 새 창조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바울은 그걸 옛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핏발이 선 눈 아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유익과 이 특권, 그걸 이제 정언을 하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대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새 언약의 일꾼을 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고린도 거인들이요 11절부터 오늘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이 왜 옛 언약하고 방식이 다른가? 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새 언약도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새 언약은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이제 진리를, 이 복음을 돌비에 새겨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 하는 그런 방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의 신비에다가, 신비가 뭡니까?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에다가 새겨서 우리 존재 자체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포착하거나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터득하는 내용이 아니죠.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죠. 모든 인본주의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무슨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돌을 닦든지 해서 이제 부처가 되든지 뭘 진리를 터득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전혀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진리의 실체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 진리의 사람이니까 진리가 신비에 새긴 상태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이제 진리가 새겨지는 거죠.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이 내게 이 일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분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이 일을 주셨다고 믿으면 진리의 사람이 된 거죠.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온 거죠. 그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돌에다가 새긴 진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비에다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디에 가도 그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광야의 바람 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시린 부닥치거나 어려운 일 찾아오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조금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지.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새 언약의 성취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하셨으니, 바울의 마음이 송곳처럼 작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송곳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음. 그게 담에색으로 눈에 핏발이 서서 걸리기만 걸려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가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막 치달아 갔던 사람이죠. 그게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마음이 여유가 아니라 그거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사악하고 이런 거죠. 결국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음을 믿게 하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진행된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지금 갈등 상황 아닙니까? 그 바울은 안팎으로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자기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안에 4분이 생겼죠? 4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는 4분이 생겨 사도 바울과는 지금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울이 바울을 그 오해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점점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을 깨달아갖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움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깊으신 손길 속에 화해의 복음을 다시 전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이 전했겠죠. 고린도 교회도 이전에도 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화해의 복음을 안 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인생에게. 그걸 전했겠지만은 다시 본격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여유로워진 거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정에서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깨달음으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망각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 이게 아주 강하게 이제 전개가 막 되기 시작. 그러니까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바울은 그걸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원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이게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그 안타까운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말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의 문제. 우리 잠언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기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쭉 설명하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 마음의 문제를 잠언 기자가 딱 건드리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뭐 지킬 만한 게 많겠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재산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 본문만 딱 떼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마음을 우리가 여유롭게 가진다든가, 푼하게 가진다든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든가, 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1장에서 지금 이게 4장 23절 말씀인데 1장에서 4장까지가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계속 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이 땅에 어떤 검은 보화보다도 더 중요해. 그걸 잠언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정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제일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죠. 뭘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방황하고 혼돈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이 있고 그분의 주권대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오는 그 지혜,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시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제 마음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잠언 자체가.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 고린도 후세 맥락에 따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또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바울이 꺾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은혜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옛 창조가 아니라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인생이 되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는 이 풍성한 자기 정체성 말이죠. 예수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어 주셨으니, 내게 이루어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인생 속에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 시각과 판단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한 자, 이것처럼 세상에 소중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절대적이고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너희들이 바울파 게바파 이럴 일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그 복음을 다시, 이 지혜가 복음이니까 지혜를 다시 접촉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의 문제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너희들 복음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생각만 한다면은 넉넉해질 것이고, 다른 지체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오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 그 평안,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이라고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16절 마지막에 그 인용문이 레위기서 26장 12절인데 정확하게 이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내용을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우리 복음을, 바울이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화해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어떻다는 걸 가르쳐 줬죠. 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너희들 넓히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 지금 이걸 말하고 오늘 지금 14절로 16절 읽은 복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며, 이게 다 대척점에 있는 거, 다른 길을 가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그걸 여러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분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막입니다.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공동 상속을 누리겠느냐, 지금 그런 표현인데, 원어적으로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고린도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던 모든 그 인생, 이제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이죠. 이거 원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인 죄인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우리도 다 그게 동참을 한 거거든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용납 안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절대 명령,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 온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신 노릇을 하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화해시키겠다는 거죠. 이것 이상 복음에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화해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이고,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죠. 그렇죠? 이게 마귀의 세상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하고 점점 구분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16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구약의 성전이 회막이니까 말이죠. 성막, 광야에는 성막 혹은 나중에는 성전 똑같은 겁니다. 성막,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탐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게 조화가 될 수가 없죠. 성전과 우상 섬기는 게 조화가 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상을 섬기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상을 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타락한 세상 속에 인간이 타락하면은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는 그 원수가 됐다가 화해되죠. 원래는 화해되기 전에 원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언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자기 갈대에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입니다. 한 몸을 이루니라.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하고 떨어집니까? 자녀가 멀리 있어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멀리 있으면 더 마음이 딱 붙습니다. 그 신기하죠? 그게 부자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원래 근본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연합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 탕자는 지정신 못 차리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얼싸안고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짝사랑이라는 거죠. 딸이 없어서 참 큰일인데, 제가 천국 가서
제가 따질 게 하나 딱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딸을 왜 안 줬느냐.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하고 연합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아들놈은 조금 연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딸은 사근사근하고 보니까 너무 부러워. 너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딸내미 있으면 말이죠. 그 연합이 잘 되는 거죠. 연합이.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녹는 거지, 아버지가. 이게 딸내미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가 없어. 그 원래 사랑의 관계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잠시 떨어져 나간 거는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고통인가를 경험시키는 것 뿐입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원래 연합되어 있는 것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화해시키는 거죠. 다시 연합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짝사랑을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깊이 못 깨달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함도 없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연합되어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킨 거 아니에요? 화해를 시키면 전에 잘못 연합되어 있던 것을 점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면 인간은 세상과 연합합니다. 그렇죠? 우리 타락한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아니, 타락했든 안 했든 인간은 홀로 못 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원히 자존하시지, 피조인간은 누군가와 연합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와서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이렇게 교제를 합니까? 교제를 하고 저 성도님도 진리를 향해 가고 있고 나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내 혼자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지체와 그것을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형제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네요. 나도 그러네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울리는 거죠.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공감이 되는 거죠. 그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로 깨달으시면 그 깨달음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혼자 깨닫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느끼면은 누군가와 연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향점,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해를 말하고는 지금 오늘 14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만, 멍이라는 거 딱 같이 매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 같은 지향점을 가집니다. 멍에를 딱 매면은 원래 그 소가 가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멍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자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 음행의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영 같이 안 살려면 세상 밖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신앙생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세상 밖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가치관을 같이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고 이게 믿는 사람의 가치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의롭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우리가
가치관을, 우리의 지향점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회사 속에 살아도 사장이 안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같이 사업은 하고 같이 직장 일은 해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직장 일을 하는 의미가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돈 벌여서 그냥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장을 주셨다고 믿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고, 그래서 수입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죠. 전혀 같은 직장, 같은 물리적인 조건 속에 있어도 추구하는 멍에가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고 이런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단이 추구하는 대로 어떤 일정 부분 돈을 벌여도 그거밖에 못 벌여, 더 벌여, 더 해서 막 계속 불만하고 계속해서 뭐 그런 거죠.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한쪽은 동쪽으로 가, 한쪽은 서쪽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앞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같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우리 세상 속에 살지요.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돈도 버리고 똑같이 다 합니다. 우리 뭐 예수 믿고 뭐 특별히 뭐 다른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의미의 세계는 그 가치의 세계가 영적인 차원이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여기 나오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과 우상이 16절에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상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길을 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광야 성막, 솔로몬 성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부활의 성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죽음과 죄의 가치관을 이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건 정말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복음의 메시지죠. 이 우주 창조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6일 창조를 했습니다. 6일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룰 건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시편 135편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는 성전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자기가 지은 집에.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 성전이 있고 그 원형을 따라서 성막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 몇 규빗 지어라, 뭐 앙장은 이렇게 치고 널판은 이렇게 세우고 하나 그 성막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바이트 하는 이 집 하는 거 구약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존재 자체가 만물 위에 있는 참 성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와 그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과 능력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성전입니다. 이런 가지가 성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이라는 겁니다. 그 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안정되고 좋은 겁니까?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 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옷도 홀랑 벗을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상사도 없고 그렇죠? 집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집이라는 자체가 거기는 원리적으로 말해서 그게 사랑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시고 이 거대한 창조가 그 성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그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 대적을 다 멸하고 그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에게 사사기에 수백 년 동안 침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겨우 좀 농사 지어놓으면 또 쳐들어가고 다 수탈해가고 말이죠. 그런 고난 많았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서는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 왕이 딱 등장하니까 정말 강건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은 그 뒤에 성전을 향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 찬란한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내가 이 나라를, 이 왕위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이것은 우리 성전을 담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건물일 뿐이지 이런 거 저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진리 왜곡인 거죠. 그냥 예배당을 짓는다 혹은 교회당을 짓는다 해야 되지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데 말이죠. 왜 여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의미가 성전 안에 딱 담겨 있습니다. 그 우주의 존재 의미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성전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내 사업하는 목적이 그 아들의 아들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됨을 가르쳐 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 이 레위서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분해라. 세상에 살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 다 삽니다. 사는데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떨어져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 이게 성경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 계시의 방편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고요. 예. 왜 언약이 그렇게도 우리는 중요하냐고. 오늘 여기에 그 10장 1절만 읽고 끝내겠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는 거니까요?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대단하지요? 자녀는 아버지의 그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의 목표예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목표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한다니까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도 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이다 합니다. 그 무엇이든 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안 아낍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잠깐 찾아오신, 우리 말씀 들어오신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섭리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진리니까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그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배우면은 지난날 이런저런 겪었던 그거 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이 무슨 수로 다 갑자기 소화가 됩니까?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상처가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그게 이유와 하나님의 깊으신 거룩한 사랑이 배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지난 모든 삶 속에 원망스럽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 우리 인간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들,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으신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행하는 일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뜻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아들도 세월이 가고 지나봐야 그랬구만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하셨네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라는 건 아버지의 뜻에 자꾸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깊고 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물리 세계만 봐도 너무 광활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너무 대단하신데 그 창조 세계에는 성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재물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나를 만나 오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막이 되어서 제사장이 그 커튼을 열고 아버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많이 고생했다고, 이 땅에 많이 눈물을 흘렸지 않느냐고 다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너희들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무턱대어 놓고 마음 넓히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너희를 새롭게 빚어 가겠다, 이런 언약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내가 설정하고 변함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겪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들을 그 밑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광야로 하나님 지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겨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도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